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전도대에 했던 메시지를 1, 2강을 오늘 이 목사님이 미주 집회에 이렇게 출타하셔가지고 벼 있어서 1, 2부를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좀 들었듯이 전도운동의 열쇠인데요. 전도운동에는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표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이 속에서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항상 말씀드리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전도운동은 다르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전도하고 전도운동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 우리가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스톱된 상태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 사실은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것과 성령의 역사가 다르듯이 전도와 전도운동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에 대해서 이론은 많이 알고 전도학 박사 학위를 다 받았어도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 그건 학문일 뿐입니다. 그런 운동을 그런 것들을 자꾸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일들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도운동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같이 들었듯이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인생의 모든 해답이 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제 인생이 뭘 사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죠. 당연히 일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다 해는데 근데 그게 전도운동에 답이 안 나면 인생에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전도를 꼭 해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답이 나면 사실은 우리는 그 답난 걸 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전도운동도 안 일어나고 전도의 인생의 해답도 안 나고 날마다 먹고 살고 환경에 매여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귀중한 새로운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성취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만 들어도 여러분이 아멘이 돼요. 이걸 자꾸 설명.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몰라서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이론 다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응답 받으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삽니다. 가정, 가문 다 삽니다.
자,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에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응답은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고 성취인데 그 응답은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생의 답을 내고 우리 인생이 여기에 다 들어가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7 재앙이 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블레셋의 자꾸 전쟁 속에 아람 나라 또 침략 속에 아수르 포로, 바벨론 포로, 로마 속국,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중에는 뭐한 게 15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 완전히 유리방황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을 성취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구약에 오신다 갖고 그분이 지금 오셔서 성취했고 그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은 응답을 뭐냐면 우리가 전도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가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응답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요 다 이유가 있게 돼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처녀가 애가 나도 이유가 있다는데 다 이유가 있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우리가 뭐 이게 된다 안 된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거나 여러분 바쁘다거나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살면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미안합니다. 우리 장로님 이제 요즘 뭐 사업을 벌린다고 같이 기도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뭐 바쁘죠. 그러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뭐 그저께 금요일 날도 뭐 거의 10시 넘게까지 그 일을 하셨다래고. 그러니까 이제 몸도 안 좋은데도 여전히 그 일을 하시면서 어제도 이제 보니까 또 토요일 날 온전히 일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교회 와서 주무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게 들으니까 또 아침에 성전 와서 기도하시고. 자,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안 그랬습니다. 전에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맞으니까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교회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24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되는데 아니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환경 다 이유돼 놓고 여기서 결국 우리가 힘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귀중한 축복을 정말 응답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 7가지 재앙이 그대로 있듯이 우리가요 이 가난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이 곧 우리가 저주인데 이 가난 저주가 어디 갑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후대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문제는 자녀들에게 이미 전달되어 있고 전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요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 뭐가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하면 되는 거지. 잠언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게요. 게으른 자는 음식을 갖다 놨는데 음식에 손을 대고 그거 올리기도 게을러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성취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응답이 전도 안에 있고 여기 안에 다 있는데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일인데 우리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여기 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 오는 것이 우리가 면할 수 없는 게 재앙시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 얼만큼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직감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전도대 확신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좋으니까 좋거든 평안하고 평안하다 뭐 돈 있으니까 다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죄송하지만은 복음이 아니고는 이 땅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있다 평안하다 이런 소리가 크게 쓸데없는 거예요. 제가 영어에 적인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사이트로 들어가고 싶은 게 들은 게 아니라 진짜 여호와의 증인 사이트 잘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잘 해놨는지요. 착착착착 열리는데요.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하도 사이트가 좋으니까 누가 목사님들이 올려놨더라고.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들어가 봤어요.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다락방 우리가 암만 지금 잘한다도 어림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 얘기를 하는데 이 땅의 지상에 천국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같이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 죄 안 짓고 그리고 우리가 아주 도덕 윤리적으로 잘 살고 모델적으로 살면은 다른 놈들은 자 죽을지라도 우리 때문에 천국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분명히 천국이 도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모르는 사람 들어가 보면은 뿅 가버려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들어보면 야 이게 진짜 진리구나. 죄송합니다. 이 땅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지금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여야 대립과 뭐 지금 뭐 한기총회 대립과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세상은 딱 2분의 1로 딱 나눠져 있어요. 보수 진보 개혁 보수 뭐 이게 여러분 보기엔 뭐 아무 말 안 같은 건데 이게요 희한하잖아요. 보수는 무조건 보수입니다. 개혁은 무조건 개혁이고요. 진보는 무조건 진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교회도 보면요 이게 복음이 아니면 딱 갈라져 있어요. 한기총, 한교연 그래가지고 그 말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정치인 말하는 거 똑같은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하여튼 사단은 악랄하구나 악랄해 이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나눔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데 가지고 뭐 소통하자면 아유 저는요 그의 얘기를 잘 모르는 게 아닌데 소통하면 좋잖아요. 정말 우리가 전도 운동만이 이 땅의 모든 답인 것을 확신하시고 이 대열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우리가 정말 이게 참 전도를 했는데 여기 인생 해답이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우리가 좀 이제 뭐 그날도 우리가 들었듯이 이 참전도 이 복음 운동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큰 힘에 맡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어떤 사람은 알게 하기 위해서 비밀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밀을 모르게 해도 비밀을 감추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혁교, 우리가 말하는 그 캐톨릭 처치 여러분 알잖아요. 교황이 교권을 알잖아요. 마틴 루터가 거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을 하시게 하시거든요. 캐톨릭 처치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캐톨릭 처치는 복음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복음 운동이 아니고 자기 뭐 단체 운동 뭐라니까 어떤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지, 그거는 복음 운동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이라 합니다. 이 땅의 저주 재앙의 문제는 복음만 해결하고, 이 땅에 우리가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누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다른 단체가 틀렸다 맞다 뭐 잘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 누리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이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운동을 해나가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운동 속에서 오직의 시간표다. 전도운동의 열쇠는 시간표에 있는데 우리가 오직의 시간표에 한다는. 자, 오직의 시간표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얻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고,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는 그런 시간표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렘넌트 7명을 보면 바로 이 오직을 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우리가 아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이제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됐는데 여기서 잘했어요. 뭐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감옥으로 갔는데 보니까 거기서 장관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남아가지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지금 뭐 유 목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뭐 잘됐다, 노예 생활을 여기서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빼내는 거다.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본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비밀은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이고 응답을 우리가 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근데 한마디로 더 말을 하면, 실제로 보면은 요셉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오직의 복음을 누렸을 뿐이에요. 더 냉정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복음을 누린 거예요. 누렸는데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는 이 청년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오직 복음만 누렸던지, 하나님께서는 노예 속에 있던 그 요셉을 빼내버려서 감옥으로 가게 만들어요. 근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은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근데 요셉은 여기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할 걸, 누릴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빼내는 거예요, 글로. 그게 총리가 됐어요.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많은 형들 앞에서 나를 이곳에 당신들이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직의 시간표를 누리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지금 가지고 왜 우리가 미션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까지도 보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냥 가만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고 구원의 뿌리다. 그러니까 어느 날 골리앗 앞에 섰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쳐다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많은 장관들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 모욕하고, 나와봐라, 내가 나오면 이 나라를 반을 준다, 이딴 소리를 하면서 모욕을 하는데도 그렇게 훌륭한 장군들이 하나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뭐니까,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내가 오늘 내 목을 베어서 온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그게 오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축복을 누렸던 다윗은 당당히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직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직 되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압니다. 바벨론 포로가 다니엘 3장 8절에서 23절까지,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가 알잖아요, 우상 앞에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오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에 그 세 친구들은 지금 뭡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더라도 나는 바벨론에서 섬기는 이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이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말해야겠다는 그 오직의 시간표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다니엘은 당연히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다. 자, 우리는 지금 전도자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절, 오늘 8절 3절 8절을 읽음. 우리가 지금 뭐 이 말을 저희들이 매일 읽어 가는데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로 오직의 시간표를 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가 결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안다면 저거는 정말 안 사람은 도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렘넌트를 붙들고 이런 사역을 감히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오직의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들을 렘넌트들이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뭐 이제 알아듣겠냐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현정이 지금 앉아서 가만히 늘 말씀 듣고 있는데, 니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나 듣게 하고 이렇게 만날 이렇게 축복하시는지 참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해. 지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뭘 한다 잘한다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가 저 나이에 자꾸 복음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이 장소에 앉아 있다는 게 나는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 그 뭐 일부 예배 지금 8시에 나오려면 지가 집에서 아무래도 7시에 다 서둘러서 나와야 하고 7시 전에 일어나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른 렘넌트 지금 다 뒤집어 자거든요. 뒤집어 자고 막 시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게 뭐 성질이나 좋냐면 성질도 별로 좋진 않아요. 그 지도 문제도 많고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가 뭘 본 거예요. 그죠?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 안 되지만 자꾸 도전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의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를 놓고 많은 응답 받으시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순절날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시간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아가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안디옥으로 로마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여러분이 갱신의 시간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만요,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리면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결단하고 도전하고 갱신하고 이랬던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요 쫙 이렇게 여기에 다 남아있어요. 그게 어떻게 납니까? 그게 여러분의 응답을 받았나 안 받았나의 차이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인생을 놓고 묵상을 해야 하냐면, 인생을 놓고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하면 지난 과거에 내가 살았던 과거 삶 분명히 있잖아요. 자, 그럼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 이거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내가 어쩌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충격도 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충격받는데 뭔가 또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가 싸우면서 또 이렇게 훈련하면서 해왔더니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결단도 했고 도전도 했고 갱신도 했던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남이 들을 때 여러분이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도 우리가 간증이 있어요. 포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잘 이렇게 정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정말 오직의 시간표를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끔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몰랐다, 뭐 이제 좀 이렇게 알겠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왜 몰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은 제가요 이 말씀을 따라오는 가운데요 이 포인트가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그냥 목사님 몰랐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응답받고 갱신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누려가야 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멍하니 듣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예배 말씀 들으면요 정말 시간 많이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율성의 시간표다는 여기는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가 여기는 사도행전 1장 하나님 나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자 이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저희는 핍박과 또 문제나 위기나 이런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표현할 때 아주 극한 상황일 때 이때 하나님 나라가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제가 이 극한 상황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극한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막 가는데 자꾸 문제가 오고 자꾸 어려움이 오고 계속 코너로 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시간 많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전도자로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로 끌고 가요. 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손 들 때가 기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막 몰고 갑니다. 근데 이거 몰고 가지 않는데 자기가 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편한 인생은 아니에요.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핍박도 오고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오는데 어떤 사람이 완전히 딱 극한 상황에 딱 몰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시간표인데 그때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내가 지금 아니면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이걸 봐요.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다 놔보세요. 편안합니다. 되는 것도 하는 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편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전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는. 근데 이거요, 오늘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놔버리게 되면 근데 끝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생각이 많고 대단해도요, 그거요 다 우리가 내 동기, 내 수준, 내 기준 가지고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성의 시간표가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7 렘넌트. 다시 하나님 7 렘넌트를 그렇게 끌고 가셨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초대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운동을 하셔야 하는데 이 복음 운동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길을 허리에 끼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 운동을 절대 아무렇거나 우리 뭐냥 종교적인 휘둘러서 막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요, 이게요 3년 동안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실제로 제자를 3년 동안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때 3년 동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사역을 다 하셨어요. 싹 다. 여러분, 내가 사복음서 읽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과 언제 또 그 말씀을 나눠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워낙 우리가 요즘 시대에 나가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거 돌아갈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나가는데, 정말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일이 진리에 대해서 일일이, 심지어는 때로는 죽어야 할 일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 복음을 전하고 들어가면 네 집에 네 아비와 자식과 며느리와 딸과 원수가 된다는, 이 원수되는 이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것까지 싹 다 가르쳐 놨어요. 여러분, 참복음 들어가면 제일 먼저 원수가 누굽니까? 집안 식구에서 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복음 딱 들어보면은 이것은 이게 올 것 같고는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는 도망갑니다. 이 복음을 생명 걸라고 말씀이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넓은 길은 다 갑니다. 여러분, 예수도 여러분 지금까지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요, 설렁설렁 믿는 예수는요, 찾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여기에 생명거라고 이게 모든 것이고 유일한 이 복음 오직 우리가 얘기하면요, 갈 사람 다 가버려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불렀기 때문에,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듣고 넓은 길로 가서 설렁설렁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 미안합니다, 장로님들 장로니까 교회 목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 폼 잡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 제 세상을 봅니까? 들여다봅니까? 이게요, 넓은 길이 세고 센 게 넓은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이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네가 살고자 하면은 너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넌 살 것이다. 완전한 메시지를 다 준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고 죽으시고는 마지막에 또 사도행전 1장 이걸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다려라. 그러면 증거를 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모여서 오늘도 기다리고 가고 있는 그 사람, 결단하고 도전하고 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시간표 하는 나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을 알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많은 문제가 오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여러분 하다가 좀 인생이 뒤집히고 그런 거는 난 그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당하는 나는 아픈데, 당하는 나는 아프고 보는 나도 애처로운데 사실은 이게 복이에요. 근데 이거 안 알고 하려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그냥 누구 말로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게 여러분 전도자의 삶들에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교훈이고 본이고 거울이기 때문에 성경 보면 지금 이 시대 말씀 보면 다 알아듣게 돼 있거든요. 그럼 따라가면 돼요. 자,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 나온다.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제가 이 사실을 못 볼 때는, 이 사실이 답이 안 올 때에는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20년을 가까이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사실은 구석구석 제가 실패하는 구석을 다 보고 있어요. 뭐 누가 여러분 지적 안 해도 저는 제 양심에서 내가 언제는 뭘 잘못했고 어떻게 잘못했고 어때서 이렇게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다 교훈 받고 있어요. 제가 실패한 게 뭐냐면은 이걸 모르니까 먼저 교회에 제가 1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성전을 세워놓고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 복음만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뭘 했냐면은 그냥 복음만 듣고 응답 좀 받아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맞는데 틀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조그만 공간에서 제자 하나 나오면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같이 함께하면서 완전히 제자 삼는 사역을 해 나갔어야 하는데 이게 뭐 교회 크게 내놓고 예배당 내려놓고 뭐 사람들 오면 좋아서 설교하고 막 이게 내가 이제 착각에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려니까 이게 어디 뭐 제자가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수세월을 그렇게 온 거예요. 저는 요즘 생각하면은요, 제 과거가 너무 애처롭고 안타깝고.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이 시점에 이걸 보게 된 게 천만만만의 다행이죠. 못 봤으면 큰일 날 뻔했죠. 지금은 제가 이제 이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 120명 새로운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요소요소에 지금 쓰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지고 가겠어요? 요소요소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어제 청년이 목사가 제게 왔어요. 추석이 되니까 인사하러 왔다고 왔더라고요. 딸내미 셋을 데리고 사모 같이 와서 앉아있길래 제가 지난 과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 내가 참 너한테는 미안하다. 내가 정말 이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내가 너를 데리고 제자사역부터 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데리고 교회 생활을 시킨 것이 그게 죄다. 내가 그거 안 되는 거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많은 얘기도 해왔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함께 하는 얘기를 쭉 했어요. 어느 교회 예의를 들어가면서 제가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알아듣더니 뭐라냐면은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우리 집사람 주변에 이 예진이 얘들 친구들이 막 바글바글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쟤들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생을 걸고 해라 기도하고. 사모님 보고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밥 드렸으면 아이들 데리고 이거 하세요. 아이들이 막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예진이 이제 교회 목사님 딸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붙잖아요. 그 철이 없으니까 막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니까 이제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함께 하는 얘기를 했어요. 함께 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이면 여러분 이 목사님이 5 시스템을 가지고 5 제자 훈련을 할 때 위드라는 단어를 꼭 썼어요.
이도다 함께다 하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안 했어요. 그냥 함께라는 것만 했는데 뭘 어떻게 함께 할까를 뭐 우리 이게 다니고 이게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함께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 아는 대구 초대교회 조은주 장로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한 번 내가 그 간증을 어떻게 들을 건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들을 때는 전 중직자를 제가 다 막아가지고 들어야겠다는데 뭐 안 들으면 또 어쩔 수 없죠. 근데 한 번은 들어야 해요. 왜냐면 그런 간증을 제대로 한 번 들어야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들었는데 그냥 아무데나 TV 들고 아니 내가 영상 막 보고 해서 들어서 듣는 거 말고 우리가 좀 기도하고 준비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앞에서 한번 들어봐야 해요. 내가 그런 시간을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자기 하는 미션도 니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한다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있는 제자들이 같이 따라 붙더래요. 우리 같이 있겠다고. 미션홈에서 같이 이제 삶을 사는 거죠.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조은주 장로도 사람이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굉장히 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업가예요. 그렇게 커왔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규모 없는 여자들과 같이 미션을 하니까 어느 날 빤스가 없는데 보니까 다른 인간이 제 빤스 해고서 다시 그냥 빨아놓고 자기 벽에 자기는 내 자리에 누가 건드리는 것도 싫었는데 자기 벽에 밟고 막 돌아다니고 자 그러니까 이제 돌아버린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에 이거 빨리 누구한테 인계하고 내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오겠죠. 그죠? 이거 누구 제자 하나 세워놓고 난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게 실수예요. 자기가 같이 그런 식으로 사는 동안 그 많은 함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결국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나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뭐 벽에를 누가 밟고 가도 상관없고 누가 내 빤스 입고 가면은 나중에 가져와라 그러면 그만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면은 끝나요. 저는 복음이면 끝나야지 복음 외에 토를 달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다 하지 마시고 제가 교훈을 받은 사람이니까 예진이에게 일을 시키고 아이들에게 규모 있게 일을 시키세요. 청소도 하라고 시키세요. 오늘 넌 청소 당번이라고 시키세요. 오늘은 너는 밥 당번이라고 시키세요. 그리고 모르는 걸 뒤에서 해주면 칭찬하면서 시키세요. 그걸 아이들 스스로가 되게끔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앞으로 제가 이걸 가지고 일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함께를 응답을 받으셔요.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집에서 날마다 늦게까지 뒤집어 자고 말입니다. 맨날 엄마한테 칭얼거리는 아이들이 쟤들이 알아서 할 걸 딱딱하고 뭔가 하는 걸 보면 부모들이 봐봐라. 아이들 랩런트 사역만 제대로 하면은 부모들이 다 끌려서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희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도 부흥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문 열어놓은 그 시스템을 내가 놓지 말고 해야 한다. 알아들었어요. 어제 가면서 기도하면서 혼연히 떠나가는 걸 내가 봤어요. 기도해주고. 정말 어떤 면에서 제가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여러분 기다리시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복음인데 여러분이 안 되는 일을 맡길 수도 있고 복음인데 여러분이 참 신경질 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그 속에서 신경질 나는 일, 안 되는 일을 붙들고 같이 하다가 여러분이 치유받는 응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응답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한 시대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표다.
자, 오늘도 얘기하겠습니다. 12가지 문제. 이게 세상의 모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문화가 돼서 우상 점술 굿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래서 이게 모든 개인의 문제가 온 모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가지 문제가 저와 여러분 알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전 영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가진 성경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걸 보고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7가지 재앙이 왔고 가난 저주가 왔는데 후대까지 망하고 재앙 시대가 오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에 성취를 하셨는데 다 이루셨는데 그 응답을 전도밖에 없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오직의 시간표, 그 유일성의 시간표, 영혼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도운동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인생 문제를 여기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문제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속에 딱 들어가면 내가 그랬잖아요. 들어간 그날부터 하나님 풀어가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척하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 진짜 안타깝거든요. 분명히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압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말씀하신 그 재앙과 모든 가난 저주 후대 재앙을 막는 길이 전도운동입니다. 교회 사람 끌어모으는 운동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시간표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거 뭐 알아들었는데 이거 모르면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에 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천만 제자 일어나고 세계보마 1만 교회 운동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붙들고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개혁교단에서 조금 우리가 합해서 조금 알아가고 있는 정도지. 실제로 이거 저도 여러분 오늘까지 오면서 이게 답이 난 이게 정말 모든 것이나 오직 유일성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이렇게 전도운동하고 있다는 게 딱 잡히면 어떻게 되냐. 이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복음 전도밖에 할 것이 없더래요. 그래서 전도. 그렇죠. 저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전도밖에 없죠. 근데 전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이거밖에 없더래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상황 속에서는 이미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7 렘넌트나 다니엘 포로 시절이나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완벽하게 다 주셨고 증거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성경을 딱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뭐 하면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한다 살아야 한다 그런 게 아니야. 전도와 헌신 안에 다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하는 일이나 업, 우리 학생들 렘넌트들 학업,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조금 우리가 전도자의 삶 안에서 모두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전도운동 이 운동을 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기도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는 1천만 제자, 우리 개혁교단은 1만 교회 운동을 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뭐 한 3천 제자 운동을 이속에 해내는데,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이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여러분이 한 지역에 다락방 전도 운동하며 지교회까지 우리가 이 일이 이루어지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우리를 렘넌트 운동하게 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전도운동의 열쇠에 이 시간표를 준 것을 확신하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안 일어난다, 전도운동이 내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면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